제가 독일에 갔을 때에 베를린 시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팀과 함께 베를린 장벽을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베를린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동독과 서독을 가르면서 1961년 동독에 의하여서 세워지게 됐고, 이것은 1989년에 무너졌습니다. 동독이 그때까지 베를린 장벽을 넘는 사람들을 무차별 사살하라고 명령을 했고, 이에 따라 베를린 장벽은 죽음의 띠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동독 쪽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동독이 잘 살기 때문에 서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서독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살았고, 동독은 공산주의의 아래 그런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독 아래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독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건설할 당시까지 1961년까지 약 380명의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특히 이 베를린 쪽을 통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독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를린의 장벽을 세운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이후에도 약 10만 명 정도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했고, 탈출 시도한 사람 중에 약 5천여 명이 서베를린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약 200여 명은 장벽을 넘는 도중에 사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11월 9일에 이 장벽이 무너지고, 이 장벽들은 조각조각 나서 여러 곳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과 청계천의 하나빌딩 앞에 이 벽의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동독과 서독을 막는 이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한반도에도 휴전선이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독일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자, 이 처음에 이 장벽이 설치된 이유는 동독 쪽에서 공산주의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던 거예요. 분명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한 나라의 반을 가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공산주의 정책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독 쪽에서 이 장벽을 설치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벽이 무너졌는데, 이 장벽은 그동안의 이념의 장벽, 그리고 같은 민족을 둘로 나누게 되는 분단의 벽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 우리나라가 볼 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너무나도 부러운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동독과 서독은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벽의 무너짐을 보면서 속히 한반도도 이 남과 북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 세계에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휴전선 혹은 베를린 장벽, 이 외에도 멕시코와 미국을 가르는 국경 장벽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장벽에 그 사이에 분리 장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순례할 때에 이 장벽을 보면서 숨 막힐 정도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국가의 장벽이 아닌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곳을 뺑 둘러 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팔레스타인은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장벽은 점점 더 엄격하게 또 분리되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장벽도 있고요. 필리핀에는 빌리지를 이렇게 보호하는 벽도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을 통제하는 장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벽은 뭐예요? 국가와 국가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장벽이기도 한데 이 땅에 있는 장벽들은 어떻게 보면 분리와 통제, 억압과 차별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피부색에 의해서 나눠지기도 하고 또 이념과 정치색에 의해서 나눠지기도 하며 많이 가진 사람과 또 적게 가진 사람의 장벽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또 그것을 또 특화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브랜드와 명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의 장벽도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가까이 친하다고 해서 자주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장벽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우는 장벽이 있고 내가 쳐놓은 남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벽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벽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모든 벽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세상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손해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깨야 됩니다. 인류의 이 장벽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셨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1세기경이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장벽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과의 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방인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배타적으로 이방인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 태도로 인하여 유대인의 태도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고 소망이 없고 소외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 이렇게 제외된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 니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 아니었냐? 그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멸시받던 자들이 아니었냐? 그때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화평의 길로 나아가도록 바울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주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을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내가 누구였는지 사람들이 지금 담을 치고 또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갈라치기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세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너희들의 과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자,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옛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에는 이방인 아니었냐? 하나님 모르지 않았었느냐? 그때에는 소망 없지 않았었느냐? 자, 그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엄청난 행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는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으로 가게 되는 길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고, 이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화평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 여기에는 형식만 남아 있어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점점 율법이 부담스럽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도 점점 더 건조해지고 이것이 감옥 같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강요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남아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조차도 왜 율법 안 지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법 안 지키고 있습니까? 왜 손 안 씻습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들 치유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는지 전혀 모르면서 정죄만 있어. 사람들 사이에도 지금도 여전히 형식이 있고 형식주의가 있고 정죄가 있고 비난만 있어요. 너 왜 그러냐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해. 너 왜 그렇게 빨간 색깔이냐? 너 왜 그렇게 파란 색깔이냐?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너 왜 오른쪽이냐? 너 왜 왼쪽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없이 여기처럼 법조문으로 된 율법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폐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또 다른 형식의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틀을 깨셨다니까요. 형식을 깨셨다니까요. 율법을 깨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요, 어딘가 매이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법에 매이면서 불안해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걱정에도 근심에도 불안과 염려에도 내가 자꾸만 매이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너 자유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 왜 그렇게 걱정해? 왜 그렇게 형식만 따지고선 사람들 정죄하고 그 스스로에 갇혀 있으려고 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주님께서 다 폐하셨어요. 어떤 틀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도 갇히면은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니? 거기에 갇히면은 안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입었다고 누가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가? 옷 입는 것에 매이고, 말하는 것에 매이고, 행동에 매이고, 이념에 매이고, 정치에 매이고, 돈 쓰는 것에 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거,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이거든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율법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셨다.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왜 또 다른 법을 만들고 또 다른 틀을 만들고 스스로를 감옥으로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부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 왜 이렇게 불편하냐? 너 왜 이렇게 부자연하냐?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한 세 사람이 됐다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신분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마귀에, 세상에, 죽음에 메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사랑받는 존재야. 너 천국 백성이야.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전 같으면 정말로 화날 상황인데 이제 화가 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짜증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화합하게 하십니다. 분열의 영은 마귀예요. 자꾸 갈라치게 한다. 이거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분열. 성령께서는 화합하게 하세요. 하나되게 하세요. 이 세상 우리가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말들이 양극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 굉장히 극심해졌어요. 내가 맞니 안 맞니 따져볼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호기심이 유발되는 그런 거 클릭하지 마세요. 왜 클릭해놓고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면 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리고 멀리하고 이 디지털을 조금만 멀리하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을 하셨는데 이 많은 담들이 놀랍게도 내가 쌓아놓은 담일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벽을 쳐요. 담을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리를 두어요. 그래서 홀로 고립의 섬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크리스 제이 에반스가 쓴 담이라는 여러분이 책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주 얇고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림이 가득한 책.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점점 그 담이 높아지고 그래서 외로움과 고립의 감옥 속에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담 너머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쌓아놓은 담을 허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상처,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음의 담을 쌓아옵니다. 기독교 이야기거든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어떤 벽과 담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담을 허신 주님을 초청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편가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율법으로 된 법조문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세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죄인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수많은 환자들 세상에서 다 격리시키고 밀어냈던 나환자들이나 소경이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따뜻하게 다가서셨던 예수님, 그 담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잘 안 되고 이 벽 안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번 자유해보자 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담이 허물어지기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담이 허물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담을 허물며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화평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